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으면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 내시기 때문에 사실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도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루살렘을 도둑의 소굴로 표현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보다 먼저 등장한 아모스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까지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제사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에레미야 시각에서 보면 이 출애굽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서 손을 댈 수도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25절과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를 질책하는 말 속에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죄악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시는 말 속에는 창조주시오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오 아버지로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어떤 실상이 처참했겠어요. 너무나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중재할 만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급한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자식의 상태가 지금 처참해요. 그럼 여러분, 의사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할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놔두십시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기도해도 정말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처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 계속 그 상태로 있어라,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죄의 한도가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 우상을 섬길 정도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합니다.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열심으로, 그 정성으로, 그 헌신으로 그 우상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 그 자리가 그것을 빼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 앞에 지극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우상 앞에 그 정성을 쏟는 이유는 복받고 싶어서예요.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성과 사랑과 열심을 쏟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이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왜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갑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죠? 누가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복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함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복은 나밖에 줄 수 없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정성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심판의 매를 들으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은 망덕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드리는 모든 예배 의식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청종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이 이 친구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찾아가면서 그 사람과 밥을 먹고 뭔가 또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앞에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귀는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또 만나자 해요. 이게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보자, 또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 의미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질책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냐?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너희들을 영원토록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우상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꾀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러분 이 29절에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에레미야에게 지금 통곡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정말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이 제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할 때 때로는 부모가 너무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막 책망을 한다고요. 근데 그 말과 마음이 너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자녀에게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아픈 말이 귀에 꽂히죠. 부모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아픈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